여호수아서 5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서 건넜다는 얘기를 듣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습니다. 싸울 마음을 전부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아요. 저들과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비해서 오래도록 문화가 발달한 국가입니다. 전쟁도 수없이 치르고요. 군대도 강하고. 상대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그야말로 우업지들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가나안 땅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충천해서 하나님이 어떤 장애물도 다 물리치고 우리를 이 가나안에 살게 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제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이 저 사람을 돕는다.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걸 알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보다 큰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곧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치를 모든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중지시킵니다. 그리고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아주 특별한 그런 명령을 내려요. 그것이 뭐냐? 부싯돌을 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해라. 전쟁을 치룰 남자들, 그런 남자들을 전부 할례를 다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그 문제에만 매달리게 되면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거,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 이게 아주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전부 할례를 받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할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다가 이제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너뿐 아니라 너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언약을 하시고 나서 뭘 명령하는가 하면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너의 자손들은, 모든 남자들은 전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양소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명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뭐냐?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걸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시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리입니다. 군대 생활을 할 때 군인의 길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이제 아침에 점호할 때마다 외웠거든요. 지금도 그걸 기억을 합니다. 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을 위해서 마음을 바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한 10가지 정도 돼 있는 내용인데 그걸 아침마다 외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이다. 내가 왜 여기 와 있는가?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전쟁은 못합니다.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내가 왜 싸워야 되는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뭐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이제 할례를 행할 때 돌칼을 가지고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받으면 일주일 가까이 누워 있어야 돼요. 말하자면 외과 수술입니다. 만일 이 비밀이 저 가나안 사람들에게 들어간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는가? 이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야 될 장정들이 전부 다 할례 받고 다 누워 있다. 꼼짝도 하지 못한다. 지금 전멸시켜버리자.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적진 앞에서 장정들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순종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할례를 받습니다. 그들이 장막에 있었는데 낫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들이 구한 게 뭐겠어요? 하나님, 지금 쳐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나도 죽고 이스라엘도 다 끝납니다. 아주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그냥 끊임없이 신음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든지 상상이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할례까지는 순종을 했는데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장정들에게 이 경험, 이 할례를 받고 누워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이 경험은 아마 그들에게 특별한 아마 영적 경험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누워있습니다. 싸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을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힘들다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난 뭐 교회 안 나가다 예수 안 믿어. 내가 언제 예수 알았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부인해버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이 노예 근성이 안 빠져가지고 틈만 나면 그러는 거예요. 뭐 거기서 수박 먹고 싶다, 부추 먹고 싶다, 거기서 고기 건져 먹던 때가 좋았는데, 그럼 그때가 언제입니까? 노예살이 할 때잖아요. 노예살이 할 때 그 부스러기 주워 먹던 때가 그리운 거예요. 사람이 오래도록 이 노예 근성에 빠지게 되면 노예로 사는 게 편합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 스스로 아무 결정도 못해요. 그냥 누가 시키면 하고 그냥 눈가림으로 그냥 적당히 살고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노예 근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쉽게 빠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돌아가 봐야 뻔하잖아요. 또 노예살이 하는데 그래도 돌아가자는 거예요. 심지어 모세를 죽이고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이 자기 속 안에 있는 오랜 뿌리를 캐내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경험했던 샤머니즘, 무당,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그냥 정신을 놓으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지 귀신 섬기는 건지 무당 구다는 건지 이게 기도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우리는 본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본래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금세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제 하지 말라는 겁니다. 9절에 보면은 그곳을 길갈이라. 본래 길갈이라는 말은 굴려보냈다 그런 뜻이에요. 떠나보냈다. 수백 미터나 되는 그 절벽에서 큰 돌멩이를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길갈. 주님께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왜 그 지역을 길갈이라고 하셨을까? 이제는 과거로부터 떠나라 하는 겁니다. 노예 근성을 버리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 땅이 주어졌다고 저절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버리지 못하면 그곳에 와서 또 노예살이 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라. 네가 어느 자리에 서야 되고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고 그걸 잃어버리지 말라. 군인들이 아침마다 내가 갈 길을, 군인의 길을 외우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걸 선포하고 그걸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게 바로 할례의 의미입니다. 이제는 요단강까지 건넜으니까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다시는 이제는 돌아갈 길도 없어요. 이제는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라. 그리고 누군가가 너를 노예 취급하거든 나는 자유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제 당당하게 그런 권리를 주장하고, 이제는 받아먹는 자가 아니라 가나안 땅을 갖고 가서 경영을 하는 거예요. 경영자로, 내 인생의 경영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제는 그렇게 살라. 그리고 책임 있는 자로 살라. 너의 모든 것은 이미 다 떠나갔다. 이제는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라.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지금 적진이 눈앞에 있습니다. 장정들이 신음하며
진영에 전부 누워서 앓고 있을 때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것을 맡겼고, 이제부터는 노예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나라를 다스리며 한 국가를 세우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의식을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도 거대한 세상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며 경영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